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원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본문 말씀은 아마 정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나눔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성어에 귀어초심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혼 때 마음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또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첫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첫 마음, 초심이라고 하죠. 그 마음을 붙잡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초심을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여기로 말하면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이기도 하고요. 또 교육전도사라고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명찰 아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명찰에 목사, 전도사 누구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 교육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엄청 크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다 교육전도사라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근데 제가 아직도 그 명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정말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좀 유지하고자 그 명찰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도순복회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 수습 기간을 갖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 형광 분홍색,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입으셨던 그 색깔 비슷한데 정말 그 100m 밖에서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아주 형광 분홍색 명찰을 수습 기간 동안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 명찰을 달고 있는 동안 정말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화이팅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명찰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여기 오면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그 명찰을 하나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게나 누구나 초심, 첫 마음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델로 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대표적으로 소개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 기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마음을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심동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부부간이든 또 부모와 자녀간이든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여전한 어려움의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항상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날마다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벽이지만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마음, 우리 겸손의 마음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성전에 모이는 것도 집에서 떡을 떼는 것도 예배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은혜의 소식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증거를 특별히 나눔과 섬김과 구제를 통해서 실천했습니다. 즉 다 같이 모여서 성전 안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생활하다가 흩어지면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 삶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를 본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야 합니다. 이게 좀 잘못 들으면 이거 공산주의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복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다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영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삶의 필요와 삶의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도 실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나눔과 섬김과 구제와 선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핵심 사역은 결국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교회는 구제와 섬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시드니슨 보험교회는 저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부흥을 또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호주와 오세아니아에 또 많은 지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바누아투, 또 피지, 기타 여러 또 선교지를 계속해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도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그런 선교지를 함께 동참한 것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이고 참 귀한 사역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교회가 이 선교와 복음과 특별히 전도와 구제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드류 대학교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현대 교회에는 4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눴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 본질이 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목회적 교회란 선교적 사명을 조금 잃어버리면 목회적 교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중심, 선교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가 열심을 잃게 되면 목회적 교회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목사들도 더 이상 복음 전도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혼 살리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교회의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이 목회적 교회가 좀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상만 유지하려는 교회는 더 이상 부흥과 발전이 없고 그냥 안주하는 교회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복지부동하고 모든 것을 귀찮아하며 형식만 남아 껍데기만 있는 교회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복음 전도는 찾아볼 수 없고 또 목회적 사역도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되며 겨울잠과 같은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이 박물관 교회는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다 그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교회를 말합니다. 박물관에 가면 무엇이 있죠? 살아있는 것들을 박물관에 전시하진 않습니다. 다 이미 죽어버린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박물관 교회는 정말 그런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고 정말로 죽어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꺼져있는 교회를 박물관 교회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드니스 복음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로 이 호주와 오세아니아와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시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